나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에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에게 무엇을 하셨느냐? 축복하셨어요. 인간은 저주받을 존재로 만들어진 것이야.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탄생과 태어남을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할 때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좋은 꼴 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고통만 당하다가 결국 내 인생을 자살로 마감하는가 하면서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인간은 절대로 저주받은 존재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축복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따라합시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라가 말씀하셨어요. 복을 주셨다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노아를 구원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 물의 심판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계속 들고 있어요. 아멘이 나오겠어요.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저는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 너무 좋은 분. 창세기 9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부르심의 하나님,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처음 부르실 때 뭘 약속하셨어요?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너는 뭐가 될지라?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뭘 받는다고요? 내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사람이 돼야 돼. 그 사람만 보면 싫고 만나기 싫고 기분 나쁘고 그저 안 만나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만나고 싶고 그 사람으로부터 복을 받고 싶고 그 사람의 축복을 받고 싶고 이런 사람이 돼야 이게 성도요. 동의하세요? 성도는요, 목사, 장로, 집사 다 떠나가지고 그 사람이 있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복 받고 싶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 저는 예수 믿는 사람. 저를 축복해 주세요.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신이 거룩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 너는 복을 받으라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은 내가 복이 되라. 네가 복이 돼. 왜? 네 뒤에 누가 있으니까. 내가 있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네가 복을 주면 나는 복을 준다. 네가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한다. 네 자신이 복이야. 영어 성경에 보면 You will be a blessing. 너 자신이 복이다. 네 존재 자체가 복이야. 여러분, 자식이요, 부모에게 뭘 해도 잘하는 일, 좋은 일, 뭐 효도하는 일을 해서 좋은 것도 있지만 자식 자체가 뭐예요? 여기 있는 부모님들은 조금 이상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자식은 자체가 뭐예요? 복이잖아요. 걔가 없다고 생각해봐요. 옆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생각해보니 당신이 복이네요. 빨리 해보세요.
아니 정말 개가 있어서 복이야. 존재 자체가 기쁨이잖아요. 어떤 못난 부모들은 꼭 뭘 해줘야 복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네 자체가 복이야.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태어나줘서 고맙다. 태어나줘서 고맙다. 그렇게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는 자녀들은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오히려 그러한 축복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되는데, 나는 태어나기를 잘못했어,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야,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이런 사람들도 있다고요. 그런 자들에게 축복을 전해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다고요. 왜? 우리나라 자살률이요 세계 최고 수준에 있어요. 그런 거는 최고가 안 돼도 돼야, 자살률 같은 거는. 네. 다윗을 모태에서부터 택하시고 부르시고 평생 동안 함께 하셨던 다윗의 하나님, 시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시편의 하나님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편에 보면 복이 있는 사람, 복이 있는 blessed the man who,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따릅시다. 복이 있는 사람. 주님, 다윗의 하나님도 무슨 뭘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복 주시는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복을 가장 많이 받았던 역사상 위대한 왕, 그 인물이 누구예요? 바로 다윗이. 일개 목동에서 통일왕국의 왕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는지 알 수 없고, 나중에 그의 후손 가운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에요. 성지순례를 가봐야 될 이유가 있는데, 가보면은요, 지금도 다윗의 무덤이 있어요. 그 다윗의 무덤에 가면요, 관이 이렇게 있어요. 그게 다윗이 들어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관이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관이요, 그 무덤 속에 딱 들어가면 천막이 딱 쳐져 있어요. 그래서 남자 여자가 나눠져요. 남자 여자 같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남자가 들어가는 곳이 있고 여자가 들어가는. 제가 들어가 봤잖아요. 들어가 보니까 세상에 그 다윗의 관에다가 소리를 얹고 축복해달라고, 축복해달라고. 다윗이 복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복받은 사람. 축복해달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끊임없이 들어가요. 그리고 얼마나 다윗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랑하는지 알 수 없어요. 지금도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사람, 있어서는 안 될 사람, 있어서 피해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대대손손 역사적으로 복 주는 사람이 있다. 복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그 복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그 복을 나에게도 주옵소서. 이렇게 부러움의 대상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대답이 없대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다윗처럼 축복의 사람이 됩시다. 한번 해보세요. 아멘이십니까? 얼마나 좋아요. 다윗의 축복.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복을 끼치고 복을 주는 사람도 되지만 우리 자신 존재 자체가 복이 돼야 돼요. 내 존재 자체가 복이에요. 사람들이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기쁨이 있고 그 사람이 오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그러면요, 이런 분들은요, 나이 들어도 자식들이 원할까, 오기를 원할까 안 올까? 아이고 오늘 아버지 좀 안 왔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어머니 오늘 제가 아이고 며느리가 싫어해요, 이러지 말고 아이고 어서 오세요, 아버지 좀 주무시다 가세요, 어머니 좀 주무시다 가세요, 좀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할 줄 몰랐네. 이렇게 좀 환영을 받아야지. 아이고 저 사람이 왜 왔대야, 아이고 안 왔으면 좋겠네. 이러면, 그러면 성도는 복의 사람이 돼요. 아멘. 이 복은 그저 물질적인 축복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뭐예요? 있어야 된다.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이 전국 장로연합회 그 수련회 가서 같이 참여하고 제가 또 설교를 하고 했는데, 세상에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예쁜지,
저는 이렇게 우리끼리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거기 가보니까 한인물 하시더만. 우리 교인들이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야, 제가 복이 있어요. 복이 있어요. 자,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이 되려면 다윗의 축복을 잘 들으세요. 이건 성경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경의 원리를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들으세요. 가만히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복 받을 자에게 하나님은 뭐예요? 복을 주십니다. 복 받을 자에게 주시지 아무에게 복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위하여 선을 행해라. 예, 선을 행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세요. 선을 행하는 자. 그러니까 무조건 착한 사람이 돼야 돼. 예수 안에서. 이게 예수 밖에서 착한 사람은 의미가 없고 예수 안에서도 착한 사람이 있고 안 좋은 사람이 있거든요. 이 예수 안에서 착한 사람이 돼야 돼. 선을 행하는 자가 돼야 돼.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3절 1절부터 보세요. 내가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기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3절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신을 먹을 거리라. 선을 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항상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 편이 되세요. 하나님 내 편이 되세요. 이렇게 하지 말아요. 이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 돼. 내가 악을 행하는데도 하나님 내 편이 되실까요? 내가 지금 범죄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 편이 되십니까? 어떤 사람이 막 술집에 들어가면서 주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한잔하고 나오겠습니다. 차마 주님과 함께 그까지 동행하기가 어렵잖아요. 솔직히 양심이 있지. 아니 술집에 들어가면서 뭐 카바레 같은 데 들어가면서 주님 같이 가실까요? 이런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주님 잠깐만 계시고 자기가 가서 술 퍼마시고 뭐 가서 놀다가 나오면서 또 다시 주님 동행합시다. 이러는 자들이 있을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내 편이 되세요. 하나님이 비웃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무슨 소리 하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편이 되세요가 아니라 내가 누구 편이 돼야 돼요? 하나님 편이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눈에는 그 두 가지 존재해 봐요. 성 어거스틴은 이 땅에 두 나라가 서로 갈등을 하고 있고 스트레스하고 서로 싸우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 아멘. 하나님의 왕국과 세상 사람, 세상 나라, 사탄에게 속한 세상 나라, 이 두 나라가 서로 싸우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어디 백성이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속한 자. 그래서 너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요.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선을 행하라는, 여러분 선의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가 있으면 그게 선인 거예요. 자꾸 선과 악을 얘기할 때 사람들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개념으로 말하는데 이것은 하위 개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법을 지킬 거야 안 지킬까? 세상 법을. 이거는 기본이에요. 이거는 아주 선의 단계 중에서, 여러분 보세요, 선의 단계 중에서 제일 낮은 단계가 법이에요. 법을 어기는 사람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사람이야. 정당한 법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 위의 단계가 뭔지 아세요? 윤리와 도덕이요. 그러니까 법을 잘 지키는 사람 중에서도 윤리적으로도 비난받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법에는 걸리지 않지만 윤리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 비난을 받는 사람도 있다고요. 윤리와 도덕 위에 뭐가 있냐? 종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법을 어긴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비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법은 제일 하층 단계이기 때문에. 적어도 종교인들은 그 위에 있어야 정상이다. 자기 절제할 줄도 알고.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 선의 단계에서 제일 꼭대기가 누굴까? 하나님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그 선의 단계 중에서 제일 꼭대기에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은요, 윤리와 도덕 이거는 그냥 기본이요.
아멘 하십시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니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법을 걱정하고 윤리와 도덕 걱정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자. 아멘. 그게 바로 선을 행하는 자예요.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 다윗은 항상 누구 편에 서 있어요? 하나님 편.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이 뭐 손 떨고 방언하고 이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엄청난 죄를 지으면서 성령 충만하래. 말이 됩니까 그게? 그거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바울도 자기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 성령의 사람이지만 율법의 의로도 흠이 없었어. 믿습니까? 예수님은 뭐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뭐라 그랬어요? 선한 선생이라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선한 선생.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예수님은 흠이 없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비난을 받을 거리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 통해서 저 사람은 정말 바른 생활맨이구나.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사는 분이구나. 넘어서서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하구나. 선을 보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을 봐라.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선이 들어있다. 이렇게 돼야 우리를 통해서 전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왜 교회가 비난을 받습니까? 예?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뭘 받아요? 비난을 받아요.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짓을 하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고린도 교회도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도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악한 짓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 왜? 교회는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는 곡식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곡식도 있지만 뭐가 있어요? 가라지들이 있다. 가라지, 쭉정이들이 있어요. 곡식이 돼야 돼요? 가라지가 돼야 돼요? 왜 가라지가 되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우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아멘. 37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 것으로. 왜? 하나님의 편에 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여러분 정말 보세요. 아합 시대 때 남왕국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누어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러 왕 중에서 가장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왕이 누굽니까? 아합이죠. 그의 아내는 이세벨은 이방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막 우상을 가져와가지고 그냥 이스라엘 전체를 우상의 그냥 소굴로 만들어 버렸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속이 아팠겠어요. 가슴 아프시오. 다 그 바알에 무릎을 꿇고 아합에게 무릎을 꿇고 또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이제 그랬는데 다 무릎을 꿇었어요. 다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 편에 섰어요. 누구 편에 섰다고요? 그게 선이에요. 그게 선. 아합 왕 앞에서 다 예스라고 하는데 누가 노라고 그랬어요? 엘리야가. 그건 아니에요. 6.25 전쟁이 나가지고 다 도망가고 피난하고. 그런데 박은근 장로님은 내가 양무리들을 놓고 가는 게 하나님 앞에서 옳을지 안다. 그래서 다시 그 순천 땅으로 공산당들이 왔다 갔다 하고 총질하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주고 죽이려고 하는 그 땅에 다시 들어가요. 가가지고 예배를 인도하고 신방 가고. 그게 누구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거예요. 신앙 양심에 거리끼지 맙시다. 신앙 양심에 거리끼지 맙시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신앙 양심에 거리끼지 않게 사는 것이 선을 행하는 거다. 성령과 동행해야지 성령과 자꾸 싸우면 안 되는 거죠. 선을 행하라는 것이. 주님이 싫어하면 하지 말아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 본인이 느끼지 않습니까? 하지 말아요.
그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랬어요. 도저히 아합에게 무릎을 꿇을 수가 없어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을 수 없어. 그는 누구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대항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네가 분명히 얘기를 해라. 내가 특별하게 말하기 전에는 이 땅에 가뭄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엘리야가 말씀을 선포할 때 3년 반 동안 뭐가 임했어요? 대기근이 임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고 선을 행하는 엘리야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공급하시기 시작해요.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에 숨기시고. 아멘. 왜? 아합이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그리 심으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계속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계속 공급해 주세요. 나중에는 주님께서 엘리야를 인도해서 시돈 땅 사르밧 과부에게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사르밧 과부를 통해 가지고 또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또 공개하게 만들어서 공급해 주세요.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그냥 분노로 가득한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엘리야가 도망갔어요. 남왕국 유다 그 광야까지 도망갔어요. 남쪽으로 도망가가지고 나중에 광야에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서 주님, 제가 지쳤어요. 제가 제 조상보다 나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제 좀 데려가십시오 하고 지쳐 있었을 때 주님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공급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공급하시고, 그래서 주의 성실을 뭘로 삼으라? 먹을 거로 삼으라. 이런 맛을 좀 느끼면서 삽시다. 이왕 예수 믿는데 하나님이 그래 네가 내 편에 서 있으니까 나도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37장 시편 37장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악을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 하나님 잘 보세요. 하나님은 그의 성도를 버리지, 성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리가 있으세요. 할렐루야. 자손 만대까지 천대까지 축복하신다. 하나님은 절대 의인의 자손을 버리지 않습니다. 성도를 버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배반하기도 하고 자기 이해관계가 안 맞으면 뭐 도망가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버리지 않아요. 버리지 않아요. 선을 행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복을 받는 사람인데, 잘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고 신앙의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가? 그 마음 속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그에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어떤 때는 너무 병이라든지 이런 의학적인 지식을 조금 잘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면 이게 아는 게 뭐가 될 수 있어요? 병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제가 한번 어떤 예수 믿는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저를 보고 하는 말이, 환자들이 참 순종 안 해서 미치겠대야. 근데 그 중에서 민간요법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들은요 말이 안 통한대요. 그래가지고 아니 지금 치료받아야 될 시기인데 자기는 아이고 선생님 못 믿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 주는 약도 안 먹고 가가지고 무슨 민간요법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요 병이 더 어떻게 돼요? 시기를 놓쳐가지고 악화돼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보고 목사님은 순종 잘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의학 지식을 알려면 확실하게 자기가 의사같이 의사 선생님처럼 알던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이 잘못하면 아는 게 병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는 게 약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왜?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어요. 성경을 너무 몰라.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쓰고 앉아있지. 우리 하반기는 성경 좀 읽읍시다.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제가 얘기를 해보면 몇 마디만 얘기해보면 그 무식이 드러나요.
잘 몰라. 뭐 모르면서 뭘 아는 것처럼 자꾸.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수록 신령해지는 거예요.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은 많이 알수록 약이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아는 게 병이라고 해서 성경 안 읽는다 그러지 말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읽을수록 약이요.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학생들도 보면은 성경에 관한 책들은 많이 읽어요. 성경에 관한 책들은 많이 있는데 성경을 자체를 안 읽어요. 이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관한 이 신학적인 지식, 왜냐면 레포트도 써야 되고 하니까 많이 읽는데 성경 자체는 안 읽어요. 그건 뭐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변호사가 되고 판사가 되려면 뭘 많이 알아야 돼요? 법에 대한 책을 아는 게 아니라 법 자체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37장 시편 37장 30절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어.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법, 말씀이 있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다. 오늘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냐?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크게 따라하세요. 여호와를 기뻐해라. 아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기뻐해요. 선을 행해. 어쩔 수 없이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적극적인 선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해요. 아멘. 예, 여러분 어머니 생일, 아버지 생일, 또 무슨 어버이날 때가 되면은 내가 이걸 안 해주면은 우리 엄마가 삐질 거야. 우리 아버지가 그때부터 화낼 거야. 이래가지고 선물 싸들고 오는 자식하고 참 어머니 아버지가 기뻐서 그 존재 자체가 좋아서 그냥 아버지 어머니 걱정이 되고 안부 전화하고 또 매 찾아오고. 여러분, 그런 자식하고 마음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다르죠. 여러분, 우리가 이 관계 중독이라는 게 있어요. 관계 중독. 이 관계 중독은요, 관계 중독에 걸린 자식하고, 잘 들어봐요. 이거는 상담학적으로 다 이게 연구된 자료예요. 잘 들어봐요. 관계 중독에 걸려 있는 자식, 우리가 흔히 말하면 마마보이, 마마걸들이에요. 이런 자들하고 효녀하고 효자 다른 점이 있어요. 효자하고 이 관계 중독에 걸린 마마보이들하고 뭐가 다른 줄 아세요? 마마보이나 마마걸들은요, 엄마 아빠가 하라는 대로 다 합니다. 다 해. 효자들도 원하는 대로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둘 차이는 뭐냐 하면, 마마보이와 마마걸들, 이 관계 중독에 걸려 있는 사람들은요, 마음에 분노가 있어요. 분노가. 왜?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요, 이 마마보이 마마걸 영적으로 이게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다니는데 안 가면 하나님이 뭐하니까? 화내시니까 억지로 가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이 빨리 끝나야지. 빨리 끝나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거 억지인데, 가시방석인데 그냥 시간 먹어. 목사님이 한 10분만 더 설교하면 그때부터 화를 내. 아이고, 목사님 빨리 안 끝나고. 옛날에는 설교 몇 시간 했죠? 아니, 그냥 앉아서, 그 앉아있는 게 고역이요. 고역이지. 그냥. 왜? 기쁨이 없잖아요. 억지로 앉아있어. 이거 여러분 관계 중독과 똑같아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억지로 부모를 섬기고 억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마음의 공통점은 뭐가 있다고요? 분노가 있어요. 이게 나중에 폭발할까요, 안 할까요? 폭발해요. 주변의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 아니, 저렇게 효자였는데, 효녀였는데 부모를 막 때리고, 엄마가 힘이 없어지고 아버지가 힘이 없어지면 막 아빠를 때려요. 엄마 때려. 왜? 어릴 적에 엄마 내가 어떻게 되자. 엄마 때려. 아빠 때려. 요새 여러분 노인 폭력 심각합니다. 제일 많이 노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게요, 사실은 아들들이에요. 아들. 엄마 힘이 없어지니까, 아빠 힘이 없어지니까 그때부터 때리는 거예요. 분노를 표출하는 거예요.
그게 효녀입니까? 효자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효녀, 효자는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어머니, 아버지, 존재 자체가 나의 기쁨입니다. 엄마, 아빠가 능력이 있든 없든 그분이 나를 낳아주셨으니까, 나를 길러주셨으니까, 부모님의 존재 자체가 나의 뭐가 되어야 돼?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저는 그래서 효녀, 효자들 보면은요, 효자들이나 효녀들 보면은 정말 효자들은 그 부모가 나한테 얼마나 해줬는지 계산을 해요, 안 해요? 그런 계산 안 합니다. 부모가 존재하니까 누가 존재하는 거예요? 자기가 존재하니까. 감사한 거예요. 우리 좁은귤교회 모든 자녀들은 효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성경의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은 내가 억지로 하면 안 돼요. 분노가 있어요. 분노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도요, 다윗은요, 억지로 한 것이 아니죠. 다윗은 기쁨이 넘쳤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다윗이요,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 억지로 했습니까? 아니요.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성전 건축하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고,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가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어가고, 그렇잖아요. 그 거룩한 성전을 자기가 짓고 싶어가지고. 근데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어요. 왜? 너는 전쟁을 많이 겪었던 장수기 때문에 손에 피가 있어서 안 된다. 단지 평화의 왕이 오면 내가 그에게 성전 건축을 맡기겠다. 그래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준비를 다 누가 했어요? 다윗이 다 했어요. 이것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이 시키지 않아도 하고 싶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님을 위해서 하고 싶다. 하고 싶은 거야. 하고 싶어. 기뻐하는 거예요. 37편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7편 4절. 또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여호와를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만약에 목사님, 제가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도 없고, 뭐 지금 좀 억지로 앉아 있고, 솔직히 그렇게 기쁨이 없어요. 그러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왜? 성령이 충만이 임하면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빨리 하세요. 성령 충만이 뭔지를 몰라.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사랑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희락,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이 있어.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뻐했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눴어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려고, 그 상황이 어떤가 보시려고 하나님이 천사들과 함께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어요. 지나가는데 누구의 집을 지나갔을까? 아브라함의 집을 딱 지나갔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항상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뭐 나그네가 딱 지나가니까 불러가지고 그냥 씻기고 그 다음에 식사를 또 대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 속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아브라함과 같이 식사를 하고, 그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신지 몰랐을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성경에 보니까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 몰랐을 때. 여러분, 열심히 대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주님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막 대접을 하고 막 기대하는데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창세기 18장 16절부터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사도행전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멘.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누구한테 숨길 수가 없다. 아브라함에게 숨길 수 없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뻐하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 마음속에 있는 품은 뜻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소원을 갖게 되어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그 기도가요, 하나님 100%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계획을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신령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누구를 기뻐했다고요? 하나님을 기뻐해요.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시작됐어요. 주님, 50명만, 의인 5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겠습니까? 40명만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면 그런 중보기도가 있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그때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나중에 의인 10명이라도 있으면 주님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래 아브라함, 알았어. 소돔 땅에 의인 몇 명만 있어도,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왜? 그 소돔 속에 누가 살아요? 조카 롯의 가정이 살고 있어. 그래. 그리고 가보니까 의인 10명도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의인 10명이 없다고 해서 롯의 가정을 같이 멸하셨습니까? 아니죠. 성경을 보면요, 그래도 하나님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 땅을 멸망시키면서도 누구를 구원하십니까? 롯의 가정을 구원. 근데 롯의 가정을 구원할 때 어떻게 합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롯을 생각하사,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구원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를 기뻐하면 우리 때문에 복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루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좁은 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누구를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진짜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맡기자. 여호와께 뭐라고요? 맡기자. 다 맡겨야 돼요. 우리 다 같이 37장 5절에서 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내 길을 시작.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따라합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우리가 교통수단으로서의 길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삶의 방식일도 있고 행위 규범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식과 모든 행위 규범이 하나님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미래까지도 누구한테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여러분, 아브라함도 갈대와 우르를 떠나가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자기의 미래와 자기의 길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거기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래도 그 하나님께 자기의 길을 맡겼어요.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길을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합시다. 하나님께 맡겨요. 요새 우리 젊은이들이요, 미래에 대한 고민이 많을 거예요. 아이고, 내가 앞으로 20년, 30년이 어떻게 될까? 그 길을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여러분, 이 맡긴다는 말을요, 제가 원어를 이렇게 보니까 이 맡긴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돌을 이게 굴린다는 뜻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굴린다. 근데 여러분, 돌을 굴릴 때요, 큰 돌을 산 밑에서부터 위로 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건 불가능한 얘기죠. 힘들죠. 큰 돌은. 근데 위에서부터 굴리면 어떻게? 지가 알아서 가죠. 돌 굴러가요.
돈이 위에서부터 그래. 쉽다 이거요. 맡긴다는 말은 내 모든 인생의 짐과 내 미래와 내 길을 누구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돌 굴러가듯이 하나님이 싹 굴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모세는 그 모든 여정을 누구한테 맡겼어요?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아멘,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홍해도 갈라서 길을 만드시고, 반석에 물을 쳐서 반석을 쳐서 물도 내시고, 만나와 배추라기를 먹여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만나니까 여리고성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게. 여러분,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 내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기, 내 순례자의 길을 하나님께 맡겨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내 인생의 길을 맡기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 길을 잃은 사람들이 많아요.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길을 잃은 사람들, 과천 은혜로교회 신옥주 집단에 빠져가지고 뭐 피지에 가면은 거기에 뭐 천국이 있다고 속아가지고 길을 잃은 사람들, 길을 잃은 지도자들, 길을 잃은 사람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따라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잘 알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우리 인생의 짐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도 그의 모든 그 생명과 자기의 미래를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께 맡겨요. 우리 옆 사람하고 마지막으로 한번 인사합시다. 모든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빨리 하세요. 맡깁시다. 맡기면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할렐루야.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먼저 기도합니다. 먼저 뭐 한다고요? 기도해요. 다 일 벌리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기고 난 다음에 금식기도원 가서 금식기도하지 말고 꼭 그냥 일 다 벌리고 난 다음에, 일 터지고 난 다음에 금식기도 가서 그냥 주여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그러지 말고 일을 시작하기 전에 뭐예요? 기도하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먼저 주님의 얼굴을 뵙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것이 특징이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인내해야 된다. 할렐루야. 37장 37편 7절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조급해하지 말고 참고 인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길을 잘 이긴 것처럼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참고 기다리. 인내는 그의 믿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분노하지 말고, 악인의 형통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말고, 내 길을 누구한테 맡겼으니까? 하나님께 맡겼어요. 묵묵히 그 좁은 길, 승리의 길, 생명의 길인 줄로 믿고 그 좁은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7장 11절에 보면은 온유한 자는 뭐예요?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따라합시다.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고 풍성한 화평을 즐기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기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인내하면서 묵묵히 주의 뒤를 따라가는 자에게 뭘 주시느냐? 땅을 주세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땅을 주세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면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땅을 차셔. 하늘의 땅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잘되고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뭘 주신다고요? 평화.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가장 큰 축복은요, 걱정이 없어. 평화.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마음이 복잡해져요. 여러분, 자식도 자기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자식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마음대로 됐습니까? 한번 옆 사람하고 잠깐 물어볼래요? 자식이 마음대로 됩니까? 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돼? 맡기고 인내해야지. 인내. 할렐루야. 인내. 그러면 그 온유한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시고 화평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히 아버지 어머니들이 인내하지 않으면요 자식 망쳐요. 인내하고 인내해야. 하나님 앞에 복된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실 때도 축복하기 위해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축복하시려고 구원하셨고, 우리를 부르실 때도 아브라함처럼 축복하시려고 부르셨고, 너는 복이 될지라. 너 자체가 복이 되기를 바란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나도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일장 춘몽과 같은 짧은 인생을 사는데 주님께 우리의 인생길을 맡기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을 행합시다. 하나님을 위해서 선을, 항상 하나님 편에 서세요. 여호와를 기뻐하세요. 억지로 예수 믿지 말고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맡기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늙길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결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과 자손들을 복 주시는 다윗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집 199장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 우리 찬